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내 사라가 너한테 아들을 낳게 될 텐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또 그 이삭의 후손에게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하나님, 사라라고는 아브라함의 아내 되는 사람이죠.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말씀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제일 먼저 뭐를 있으라고 그러셨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는 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섯째 날 어떤 존재를 또 창조하셨습니까? 아담과 이브죠.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가는 절정에 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모습은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 인간들도 그렇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 향해서 찬양,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하며 찬양과 칭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온전한 창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아담과 하와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가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생명 있는 것들 나무를 풀을 다 만드셨다고 그러지만 그런 생명을 만드신 것 조금 좀 다른 모습에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자리 잡았던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아담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고 동시에 부부간의 바른 관계가 지속되는 가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또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과 아주 올바른 관계는 온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셔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을 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결국 에덴에서 어떻게 쫓겨났어요?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부부간의 인간적인 갈등, 이게 무너지고 깨어지나 독소 조항이에요. 독소 조항. 신문에도 보면 무슨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건 독소 조항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런 독소가 싹트게 됐다. 아름다운 가정의 본래적인 모습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결국 에덴에서 너희들은 이 에덴에 살 자격이 없다.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언제나 그 본래적인 가정의 모습, 그때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그거를 이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또 그런 바람이 아주 강력한 거죠. 가정이 흐트러지고 깨지는 그런 밤 넘어 아기 다툼하고 요즘에도 이제 누가 누구를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칼로 어떻게 되고 험악한 사건들 보면 가정이 다 깨지고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관계 여러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깨지고 파괴돼서 가족 구성원들이 불행해지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깨뜨릴 수 있는 어떤 좋지 않은 요소들, 그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그리고 그 가정의 행복이 유지되고 아브라함의 가족, 믿음의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사라도 이삭도 다 보내셨어요. 그런 어떤 정통성 같은 것을 회복시키시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희망의 등불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아름답게 잘 때 사회가 많이 많은 모습에서 어지러워진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이 어지러워져가는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은 그러므로 사회 구성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므로 사회가 아무리 악하고 죄가 관영하다고 해도 가정이 건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집단이고 구성체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정이 가지고 있는 축복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된 모습을 상실할 만한 요소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역사하시고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파괴되고 깨어진 것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요소가 여러 가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가정에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흉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구약 성경 시대에 또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 그 윗세대 보면 가정에 자녀가 없다, 특히 거기에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이 없다, 이거 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걸머쥐지 못하게 되면 가정의 분위기가 깨지는 거죠. 해쳐지는 거죠. 부부 관계가 무너집니다. 아들을 낳지를 못하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여인들에게는 그게 한이 맺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 또 여자를 맞이해 드리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요즘은 이거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손가락질 받고 여인들에게는 결국은 마음에 한이 맺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한이 맺히게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역시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쪽인 그러나 하갈을 취해서 이제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사라가 권한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아들이 없을 경우에 몸종이나 다른 여인을 남편에게 이제 허락을 해줘서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 말이죠. 사라에게는 그게 자기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풍습대로 자기는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이 사라는 아마 단지 아들을 낳지 못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것이 성녀라고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몸적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준 거예요.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어가지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다 이어가게 하라는 이제 그런 의도지요. 결국 사라의 뜻대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태어납니다. 일이 이쯤 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라를 떠나서 하갈에게로 갈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또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에게로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도 편안할 리가 없고 사라도 무척이나 괴로울 것이란 말이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은 파탄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갈이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본부인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할 수도,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갈등이 또 있었죠. 본부인인 사라를 애도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무척 괴로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있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스마엘에게 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스마엘에게 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문의 모든 것을 이어가게 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은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좋게 생각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90세 된 할머니가 또 나는 지금 100세인데 어떻게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게 아니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든든하게 건강하게 아주 머리 쭉 이렇게 되게 해서 자기의 기업을 다 훌륭하게 이어갈 수 있기만 해도 그저 감지덕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식의 내용으로 고백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스마엘에게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제 저 이스마엘이다 이제 내 모든 기업을 이어갈 그런 아들은 그런 거를 지켜보는 사라의 마음이 또 어떠했을까요? 아팠을 거예요. 말도 못하겠고.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미루어 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깨어질 만한 요소들을 한 가지뿐만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그 가정의 위기를 넘겨 그 가정을 지키도록 이거는 살아도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책을 내놓는 길밖에 없다는 말이죠. 어떤 방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처럼 아브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라. 그래서 이게 이름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이름과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아가라. 이제 그런 의미로 새 이름을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몬인 사람을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고요.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 지금 넌 베드로다 이랬어요. 내 위에 한 성전을 짓겠다, 교회를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와 같이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라고 하지 않나 앞으로 사라다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새 이름이죠.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 아들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이어갈 아들만이 아니라 너로 번성하게 하는데 말이죠. 아주 6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리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주 민족의 번성이고요. 그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복을 이제 받은 거란 말이죠. 결국 이건 결국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 이름 아까도 말씀대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라였었어요. 사라가 아니고. 근데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라의 삶이 아니라 사라의 삶,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는 삶을 사라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위치.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와 같이 사라에게도 사라가 아닌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다. 똑같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위치에서 새 이름을 주시고 똑같은 엄청난 축복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또 주셨어요.
사라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루어질 때 사라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축복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게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에게 복을 준다. 사라에게, 사레에서 사라로 바뀐 사라에게 복을 못 받은, 요때까지는 복을 못 받은 것이 자녀가 없었으니까. 근데 아들을 낳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또 복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 이게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어머니가 결국에는 어미예요. 모든 민족의 어미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축복하신 내용이나 그의 아내된 사라의 이름을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사라를 하나님이 여성이라고 그래서 뭐 무시하시지, 무시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신 것이고 정당한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의 모든 그 입장을 그대로 인정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 사라라는 이름의 뜻도 열국의 어미,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었단 말이죠. 사실에 있어서 그 의미는 같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어느 왕이죠? 다윗 왕. 다윗 왕이나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혈통으로 이어져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뭐 다 읽는 것보다는 2절만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 엘리에셀은요 몸종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삭에 대한 이야기든지 이스마엘에 대한 그 이야기 그들로 인해서 뭔가 이어져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엘리에셀, 그건 뭐 평생 아브라함의 하인으로서 그 아브라함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16장 1절에 6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는데 2절을 읽어보실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 당시 구약성의 풍습이 이랬어요. 본부인이 뭐 아들이 아니라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몸종이라도 이렇게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그 풍습이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미리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태어났어요. 나중에 이제 뭐 일부 예배 때는 말씀 못 들었는데 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들의 조상이 되죠? 지금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이나 저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러나 건강하게 잘 커가지고 뒤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약속은 누굴 통해서 따라서 하실까요? 사라를 통해서. 아니다. 내가 약속한 거는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면 분명히 약속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를 통해서 그 후손에게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진다. 누구한테 해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해준.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을 이게 이루어짐으로 아브라함에게도 그 복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될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거는 그냥 살다 보니까 100세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세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100세의 사라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뭐 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그거는 기적이라고 봐야 돼요. 더군다나 그의 아내 된 사라가 90세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는 거, 그리고 사라가 90세까지 사는 거,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 그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100세를 살고, 물론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을 보면 오래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애초부터 그런 뭐 100세까지 살 거다, 90세 살 거다, 뭐 그런 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갈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 너하고 아브라함하고 내가 언약 안 세운다. 사라와 사이에선 이삭을 낳을 텐데 그 이삭에게 내가 너한테 줄 축복의 언약을, 그와 언약을 맺겠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시고 완전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중에 이제 결국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요. 이게 분란이 나고 깨지고 무너질 그런 요소들이 싹 다 해소가 돼버렸어요. 이스마엘 문제도 하갈의 문제도 그 이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나가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이 행복하게 지켜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위기에 처할 때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그렇게 해서 사라를 지켜주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게 되면 애굽 왕, 애굽의 왕이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뭐 사라를 보니까 보통 미모의 여인이 아니에요. 야, 그 애굽 왕 궁으로 데려와라. 동침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20장에 보면 그랄이라는 왕입니다. 이게 이제 그랄이라 그러면 이쪽에 그 이란 쪽으로 가다가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데, 아비멜렉이 또 사라가 또 그쪽으로 아브라함이 같이 갔던 모양이죠.
뭐 굉장한 미모예요. 90살, 100살 이렇게 된 할머니인데도 그렇게 미모에 살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아비멜렉 거기에 또 미모에 이끌려서 그를 취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에 애굽 왕도 그렇고 그랄 왕도 그렇고 다 왕이 없다 보니까 남편인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내를 이거 빼앗기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런 방도가 없었어요. 자기 아내인 사라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정을 지켜주죠. 사라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는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아내를 그들에게 빼앗겼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파탄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지켜주지 못할 그러한 사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에게서 난 또 이삭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다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못해서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가정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지켜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셨던 것 같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니. 글쎄 뭐 이런 말씀을 더 대단히 미안합니다. 성당, 캐톨릭. 제가 뭐 이렇게 뭘 보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리아님이시여 우리 아이를 잘 지켜주시고 뭐 가정을 지켜주시고 뭐 이렇게 어느 엄마가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마리아는 아닌데 제가 먼저 그런 생각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은총이 온 성도 여러분들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 가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시고 참으로 사라의 하나님이 되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소서. 이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을 아름답게 또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